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술실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심전도는 평탄선만 그었습니다. 67세 윤태영 장로, 42년 신앙생활의 끝이 이렇게 오는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윤태영, 너는 내 말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매일 올라오는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니 참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성경 읽으시나요? 매일 읽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정작 성경책은 주일 설교 시간에만 펼쳐보지 않으셨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2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의 직분까지 받으신 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편의상 윤태영 장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7세이신 이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고등학교에서 35년간 국어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셨고, 교회에서는 17년째 장로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어요. 교회 도서부에서 봉사하고 구역 신방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나가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였습니다. 윤 장로님은 성경을 잘 읽지 않으셨어요.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본문 말씀 읽으라고 하실 때, 그리고 구역 예배 때 성경을 찾을 때, 그때만 성경책을 펼쳐보셨습니다. 집에서는 성경책이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먼지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윤 장로님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걸 아셨어요. 구역 식구들을 신방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 읽기를 권면하면서 자신은 읽지 않으셨던 거예요. 윤 장로님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은퇴했어도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윤 장로님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그날 아침 새벽 기도에 다녀오셨어요. 기도 제목은 손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주님을 알고 믿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인 권사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드셨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윤 장로님은 아침을 거르신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날 오전 11시쯤 윤 장로님은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윤 장로님은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차를 몰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쪽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며 운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 장로님이 화곡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빨간 불이었고 윤 장로님은 정지선에 멈추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25톤 화물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 차가 왜 저래? 윤 장로님이 생각하실 새도 없이 그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윤 장로님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고 차체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차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변 차들이 급정거했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고야, 119 불러.
저 차 안에 사람 있어요. 화물차 운전사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그 운전사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윤 장로님은 차 안에 갇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가슴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도 대시보드에 끼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119 구급대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 문을 억지로 열고 윤 장로님을 꺼냈어요. 환자 의식 없음, 호흡 약함, 맥박 불규칙,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윤 장로님은 즉시 구급차에 실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윤 장로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다발성 골절에 내부 장기 손상이 의심되었고 뇌진탕도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보호자 연락되셨나요?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윤 장로님의 아내인 권사님에게 연락이 갔어요.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교회 식구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구역 식구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모두들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윤태영 장로를 살려주세요.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세요. 권사님은 복도 한쪽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발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총동원되어 윤 장로님의 생명을 붙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중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윤 장로님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의사가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의사는 윤 장로님의 가슴에 패드를 댔습니다. 충전,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영 장로님의 의식이 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어요. 순간 자신이 수술대 위가 아닌 천장 근처에 있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윤 장로님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거기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게 나야. 의사들이 자신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니터에서는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 윤 장로님은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고통도 없었고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그 빛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 장로님은 빛을 따라 이동하고 계셨어요. 마치 터널 같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윤 장로님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 번 더, 의사가 외쳤습니다. 네 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탄선을 그었어요. 간호사 한 분이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심정지 6분째입니다. 의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6분이면 뇌 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 사이 윤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셨습니다. 빛의 터널을 지나자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더니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윤 장로님은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땅은 마치 수정처럼 맑았고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빛은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윤 장로님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지상의 어떤 색깔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금빛 광채가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윤 장로님은 멀리서 한 분이 다가오시는 걸 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윤 장로님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 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께서 윤 장로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윤 장로님은 압도되었어요. 사랑과 권위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윤태영. 윤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 주님. 윤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윤 장로님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저는 42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장로의 직분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윤 장로님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질문에 윤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윤 장로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윤 장로님은 그 말씀에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윤 장로님 앞에 갑자기 큰 책이 나타났습니다. 그 책은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책이 저절로 펼쳐지더니 윤 장로님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이 보였어요. 캠퍼스에서 한 선배가 복음을 전하던 날이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날,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그날 윤 장로님은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읽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달랐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바빠진 윤 장로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경책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펼쳐보기는 했지만 매일 읽지는 않았어요. 좀 바빠. 나중에 읽지 뭐. 이런 생각으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태어난 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장로님은 더 바빠지셨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돌보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일 설교 시간에만 펼쳐봤어요.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던 날도 보였습니다. 2007년 11월 윤 장로님은 장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눈물로 고백했던 그날. 하지만 그 후에도 성경 읽기는 여전히 게을렀어요.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면서는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라고 권면했지만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67년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장면은 거의 없었어요. 주일 설교 시간, 구역 예배 때 잠깐 펼쳐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에는 먼지가 쌓여갔고 책갈피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태영, 너는 내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으나 너 자신부터 내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했구나. 그 말씀에 윤 장로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로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윤 장로님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윤태영, 내가 하루 3끼 밥을 거른 적이 있느냐? 윤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주님.
건강을 위해서 늘 챙겨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영의 양식은 날마다 먹지 않았느냐? 육신의 양식은 하루도 거르지 않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왜 거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윤 장로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으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한 성경 읽기는 게을리했던 거예요. 밥은 매일 먹어야 하는데 성경은 왜 가끔 읽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영혼도 매일 양식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윤태영,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너는 그 능력의 원천을 무시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윤 장로님은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들려오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태영,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런데 너는 어둠 속에서 걸어왔구나. 등불 없이 빛 없이 67년을 살아온 거야. 윤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42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구역 신방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윤 장로님은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윤 장로님은 예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저는 42년간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고도 다른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면서도 저 자신은 게을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윤 장로님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어요. 윤태영, 너를 책망하려고 여기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해서다. 많은 내 백성들이 너처럼 살고 있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 말씀은 읽지 않는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윤 장로님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거라. 그러자 윤 장로님 앞에 다시 성경책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저절로 펼쳐지더니 여호수아 1장 8절이 보였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거라. 내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율법책, 곧 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밤낮으로 언제나 내 말씀을 생각하라는 뜻이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고 했다. 윤태영, 내가 형통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겠느냐? 윤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67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녀 문제로 고민도 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을 펼쳐주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이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거라.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윤태영,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했던 삶이야. 그런데 너는 내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윤 장로님은 더욱 슬펐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몰랐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윤 장로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윤 장로님의 어깨에 얹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윤태영, 이제 너는 알았느냐? 왜 내 백성들이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지를. 예,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윤 장로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육신이 음식 없이는 죽듯이 영혼도 내 말씀 없이는 죽는다. 둘째, 그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내 말씀이 필요하다. 내 말씀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셋째,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려면 먼저 내 말을 알아야 한다. 내 말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윤 장로님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윤태영, 너는 장로로서 구역 식구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했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읽지 않았기에 내 권면에는 능력이 없었다. 내가 말씀으로 배부르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던 거야.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구역 식구들에게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자신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윤 장로님의 권면은 형식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윤 장로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만약 윤 장로님이 성경을 매일 읽었다면 어땠을지를요. 매일 새벽 일어나 성경을 펼치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윤 장로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감격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는 모습. 이번 주에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랬더라면 구역 식구들도 변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매일 성경을 읽으신다니 나도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따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구역 전체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은혜가 넘치고 간증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은 실현되지 못한 미래였습니다. 윤 장로님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님, 너무 후회됩니다. 윤 장로님이 말했어요. 67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윤 장로님은 깜짝 놀랐어요. 기회라니요,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다시 보내겠다. 내 몸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전하여라. 내 백성들에게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육신이 음식 없이 살 수 없듯이 영혼도 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성경 읽기는 습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매일 읽어야 한다고. 하루도 거르지 말라고. 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돌아가서 꼭 전하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좋다.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순간 윤 장로님의 몸이 다시 빛에 감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윤 장로님이 외쳤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님은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윤태영, 이제 가거라. 그리고 충성하여라.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윤 장로님은 다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윤 장로님이 외쳤어요.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윤 장로님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10분째입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의사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10분이면 뇌 손상이 심각해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충전, 5번째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밖에서는 권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윤태영 장로를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제발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도 수술실 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전도에 작은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잠깐, 뭔가 반응이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사가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잡힙니다. 계속하세요. 심폐소생술이 계속되었고 심전도의 파형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소리쳤어요. 수술실 안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압은요? 80에 50 상승 중입니다. 호흡은? 자발 호흡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윤 장로님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무거워지는 느낌, 고통이 돌아오는 느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장로님, 장로님,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장로님은 천천히 눈을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어요. 주님. 윤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의사가 윤 장로님의 눈꺼풀을 확인했어요. 동공이 빛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로님, 들리시면 손을 움직여 보세요. 윤 장로님은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어요. 의료진은 환호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심정지가 14분간 지속됐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뇌 손상이 심각한데 모든 징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간호사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내부장기 손상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골절된 부위를 고정하고 출혈 부위를 처치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윤 장로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권사님과 자녀들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14분간 멈췄었는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뇌 손상도 없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윤태영 장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 장로님은 천천히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을 뜬 날은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그리고 각종 의료 장비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장로님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윤 장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윤 장로님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너무 말랐어요. 간호사가 물을 조금 적신 스펀지로 입술을 적셔줬습니다. 윤 장로님은 가까스 입을 열었어요. 성경.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권사님은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보, 다시 한 번만 말해봐요. 윤 장로님은 힘을 내서 다시 말했습니다. 성경. 성경을 가져와 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사고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성경을 가져와 달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보, 지금은 몸을 쉬어야 해요. 성경은 나중에. 아니요. 윤 장로님이 힘주어 말했어요. 지금 가져와 주세요. 꼭 필요해요. 권사님은 급히 자신의 가방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윤 장로님은 성경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을 때 윤 장로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의식도 또렷하고 뇌 기능도 정상이에요. 14분간 심정지 상태였는데 이렇게 회복되다니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의사 생활 20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윤 장로님은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임사체험이군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몸이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만들어내는. 아닙니다. 윤 장로님이 끊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믿고 싶어 하는 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의사가 나간 후 권사님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천국에 다녀온 거예요? 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보, 저는 42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주일 설교 시간에만 잠깐 펼쳐봤죠. 집에서는 성경이 책장에 꽂혀 있었고요. 먼지가 쌓여갔어요. 권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너는 내 말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윤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권사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권사 직분을 받았지만 성경을 잘 읽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보내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요. 윤 장로님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성경을 읽을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나눌 거예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요. 윤 장로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함께 해주셔서요. 윤 장로님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몸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천국에서 받은 사명으로 가득했어요. 간호사가 물이나 약을 가져올 때마다 윤 장로님은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오래 읽을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애쓰셨어요. 장로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좀 쉬셔야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요.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윤 장로님은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을 받으며 말씀을 읽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고 때로는 감격해서 읽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병문 안을 왔을 때 윤 장로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목사님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셨네요. 그 큰 사고에서 살아나시다니요. 윤 장로님은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 장로님은 천천히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의식이 몸을 떠났던 일, 빛의 터널을 지나간 일, 예수님을 만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삶과 들려주신 말씀들을요. 특히 너는 내 말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릴 때 윤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저는 42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고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했지만 저 자신은 게을렀어요. 목사님도 숙연해졌습니다. 장로님,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성경을 보지만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지는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구역 식구들이 문병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장로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성경도 매일 읽어야 해요.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바쁘면 어떡해요? 저는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느라 정말 바쁘거든요. 윤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바쁘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는 하루 3끼 밥을 거른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왜 영혼의 양식은 거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요. 시간을 내서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시간이 없다고 미루죠. 영혼의 건강보다 육신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윤 장로님은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3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죠. 둘째,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성경이 필요해요. 셋째,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알아야 하고 알려면 읽어야 하죠.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 저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네요. 오늘부터 매일 읽겠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도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윤 장로님은 퇴원했습니다. 사고 발생 18일 만이었어요. 의사는 퇴원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거예요.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윤 장로님은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선생님의 의술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의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세요. 집에 돌아온 윤 장로님의 첫 일과는 서재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던 성경책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책상 바로 앞이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윤 장로님은 성경책에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장로님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스트레칭을 한 후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요. 탁상 스탠드를 켜고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윤 장로님은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오늘 받은 은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내인 권사님도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부부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서로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이 구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이 은혜로웠어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도 달라졌습니다. 윤 장로님은 구역 식구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구역이 함께 매일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에 도전해 봅시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윤 장로님은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매일 읽을 분량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채팅방에서 서로 격려하고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읽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부분이 은혜로웠어요. 이런 식으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 식구 15명 중에서 12명이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함께 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할 수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구역 전체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달랐어요.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달라졌어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윤태영 장로님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2개월이 넘었어요. 2024년 11월 현재 윤 장로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고 계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셨어요. 몸이 아픈 날도 있었고 피곤한 날도 있었지만 성경 읽기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대답했어요. 밥을 걸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영혼이 고파요. 그 느낌을 이제 알아요. 그래서 매일 읽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윤 장로님은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마치 밥을 걸은 것처럼요. 윤 장로님의 변화는 가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었어요. 부부가 함께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도 감동받았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성경을 읽고 싶어요. 아버지가 변하신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어졌어요. 윤 장로님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래, 아들, 함께 읽자.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아들도 성경 읽기에 동참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해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간증을 듣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도 오늘부터 매일 성경 읽을래요. 우리 가족 채팅방에 서로 은혜 나누면 어때요?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렇게 윤 장로님 가족은 가족 채팅방에서 매일 성경 읽은 것을 인증하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윤 장로님은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이 성경을 선물하고 함께 읽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재미있어요. 손주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12명이 시작한 성경 읽기가 지금은 구역 전체 15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요. 100% 참여율이에요. 매일 채팅방에는 인증 사진과 은혜 나눔이 올라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구역 예배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모두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질문도 많아졌고 나눔도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함께 토론하고 서로 배우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이렇게 권유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 5명의 새 식구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모두 구역 식구들이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 장로님은 다른 구역에도 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싶었어요. 장로회의 때 제안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다른 장로님들도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 차원의 1년 1독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 전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회는 성경 읽기 교재를 준비했어요. 매일 읽을 분량이 표시된 계획표와 묵상 노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 예배 때는 그 주에 읽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또한 매달 한 번씩 간증 시간을 가져서 성경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과연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함께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은 말씀을 읽고 있다는 동질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배 시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하고 더 은혜 받고 더 반응했어요. 아멘 하는 화답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 제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헌금도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도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역에 자원봉사자가 많아졌어요. 제가 이번 주 청소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주차 봉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윤 장로님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저는 평생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교회 도서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윤 장로님은 도서부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책을 정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성경이 읽기 좋은가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고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추천해줬어요. 윤 장로님은 또한 성경 읽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아니, 세미나라기보다는 작은 나눔 모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1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 장로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 읽기가 처음이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었어요. 윤 장로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격려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67년을 살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건 2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윤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성경을 읽으면 정말 삶이 달라지나요? 윤 장로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달라져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42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 2달이 그 42년보다 더 은혜로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삶의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그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님처럼 매일 읽겠습니다. 윤 장로님은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당신은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67세의 깨달은 저보다 훨씬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윤태영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 역시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밥은 먹어요. 왜요?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결국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떤가요?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양식을 거르고 있지 않나요? 성경 말씀이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영적으로 힘드시지 않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이 메마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윤태영 장로님은 42년간 교회를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말랐던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영혼이 삽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성경이 필요해요. 셋째,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매일 성경 읽기를요. 나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눈이 침침해.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윤태영 장로님도 똑같은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는 밥을 거른 적이 있느냐, 고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내요. 성경 읽을 시간도 낼 수 있어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저녁에 자기 전에 15분. 그 시간만 있으면 성경 한 장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한 장씩 읽으면 3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욕심내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족보 같은 부분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일단 읽으세요. 계속 읽다 보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거나 표시해 두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읽은 후에는 짧게라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노트에 기록하세요. 나중에 다시 보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하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윤태영 장로님의 구역처럼 채팅방을 만들어서 매일 인증하고 은혜를 나눠보세요. 함께 하면 훨씬 쉬워요. 서로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성경 읽기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좋은 어플들이 많아요. 매일 읽을 분량을 알려주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음성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약속드릴게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윤태영 장로님은 67세에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셨잖아요. 복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지금 당장 성경을 펼치세요. 한 장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읽으세요. 1년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확신의 찬 신앙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정말 좋아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밥을 먹는 게 선택이 아니듯이 성경 읽기도 선택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영혼이 살아남는 문제예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댓글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이런 간증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믿지 않는 분들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매일 올라오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나눠주세요. 이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윤태영 장로님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너는 내 말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읽겠다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 동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윤태영 장로님이 67세에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깨달았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실천합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매일 성경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